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존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사소한 마음과 생각의 틈도 비집고 들어와서 틈새를 크게 만들고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이 자그마한 틈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벌어질지 일견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조그마한 틈이 얼마나 커질지 어디서 멈출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서 내내 또 신약 성서에서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텐데요.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말을 좀 따르지 말고 이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강하게 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주객이 전도될 만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삶과 신앙적 확실한 태도를 가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내용을 보면 간혹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강력하게 처음부터 거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언급되는데요. 바울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데마가 그러합니다. 데마는 누가와 함께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난할 정도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난하며 그들에게 신앙적 능력을 또 신앙적인 무난을 했던 것처럼 데마는 열심을 따라 바울과 함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던 데마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즉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따라갔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데마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적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 열심을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마음에 조금 작은 틈이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벌어지며 어떠한 결과를 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종 또 말씀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꼭 우리가 그것을 안 될 수 있도록 지키며 항상 끼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끼어있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벌어들이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의 갈라진 마음의 틈을 타 마귀가 들어갔다고 언급합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가 말씀의 제목을 틈이 없게 하라라고 했던 것은 자그마한 틈, 미세한 틈 그 사이에 무엇인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까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뒤흔들 발판을 내어주어서 우리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마음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전의 삶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며 새로운 삶을 살면서 100%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또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자문자답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100%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 그 질문에 쉽사리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이 아닌 성경적 대안을 따르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새 식당을 가면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화면에 아이들은 집중하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첫째 키울 때는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둘째 키우니까 여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는 않은데 좋지는 않아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딱히 좋은 대안을 또 잘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잘 보고 있는 스마트폰이 갑자기 빼앗긴다면, 아니 매번 당연시 보던 그 스마트폰이 갑자기 내 손에서 빼앗겨지고 안 보여준다고 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 7, 8년 전쯤에 아이를 키우면서 소아과 의사이면서 아동 전문가인 사람의 그 조언을 좀 귀담아 듣게 되었는데요. 소아과 의사이면서 아동 전문가인 그분이 식당에 가면 자신은 미리 예약하여 주문하고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와서 논다고 합니다. 저도 때론 힘들어서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때 아이들은 재밌는 놀이를 찾게 되었고 뛰어놀다가 음식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먹으면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아이가 음식에 집중하여 잘 먹는다라고 합니다. 몇 번 제가 그렇게 첫째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잘 하더라고요. 매번 하지 못해서 저도 이 말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뭐뭐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 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기반하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말은 팩트에 사실에 기반하여 말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또한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항상 진리와 꼭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그 사실이 꼭 우리가 봤던 그 시각이 꼭 진리를 전부 다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개개인을 통해서도 각자의 사람들의 그 봤던 그 사료들과 증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사실이 꼭 진실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의 순간은 정말 진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기반한 생각들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의 진심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부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심은 중요하지만 그 진심이 그 상황과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도 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심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참된 진리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내가 본 것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하여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가 사고하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8절 29절 말씀도 우리가 잠시 보겠는데요.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상응되는, 대응되는 다른 반대급수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나 렘케라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자극에 중독되어서 그 자극에 너무나도 이제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즐거움이 갑자기 끊어지면 슬픔이 온다 합니다. 그 빈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의 몸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을 때는 그 빈자리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어머니를 잃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애정하는 청년이었는데요.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는 청년이었는데 30 초반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긴 한데요. 그 청년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이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어머니가 안 계시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오래 만나게 되면 어머니에게 전화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갑자기 소천하게 되면서 어머니 없음이 갑자기 크게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에게 위로하였지만 무엇인가 있을 때는 우리가 크게 그 빈자리를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크게 빈자리가 무엇인가가 없어졌을 때 그 큰 빈자리를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있고 우리가 해왔던 습관들을 멈추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합니까? 선한 일로 돌이켜서 그것에 상응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습관을 비추어 보아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에서 우리가 알았던 행했던 그 좋은 나쁜 습관들을 멈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대응적 상응을 할 것인지 대안적 선한 일을 행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대안을 시도하는 것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단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성공한다 해도 그 다음번에 꼭 성공한다는 보장조차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전의 삶이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겨나가서 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할 때 힘들고 두 번 할 때 힘들어진다 해도 멈추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꾸준히 구하며 꾸준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선한 삶의 생각도 삶의 행동도 끊임없이 행하여야지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을까? 바로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용서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해가 긴 여름에는 오랫동안 분을 갖고 있고 동지 지난 그 겨울 긴 밤에는 겨울에는 좀 더 화를 빨리 풀어라는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바로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로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이유는 화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정말 힘듭니다. 저는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억울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일을 상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속상해하고 기분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하루를 망치게 될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엔 예전에 화병에서 누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정신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수준이 유아 수준에 떨어진 사람도 정말 간혹가다 나온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분노라는 내적 갈등의 자리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과거 남아프리카에서 아파르트라는 인종 차별 정책이 존재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은 절대로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곳 남아공에서 흑인 지식층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반아파르트 정책을 이끌면서 체제 전복, 국가 반역자로 찍혀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7년간을 복역하고 나온 다음에 풀려났고 화해와 용서의 아이콘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합니다. 누군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게 자신을 감옥에 가둔 백인을 용서하게 된 계기를 물었는데요. 그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합니다. 분노는 나를 노예로 만듭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노 대신에 용서함을 통해 자유를 선택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감리교 신자였던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분노는 우리 자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꼭 넬슨 만델라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더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490번 용서하고 491번 때는 대규모 반격을 예고해라 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카운트하면 그 속에 있는 분노는 용서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는 용서의 조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 범한 형제에게 경고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 회개할 때에 우리가 그 죄가를 보지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물론 그 죄의 대가는 그가 치르겠지만 그가 회개를 요청하였을 때는 70번씩 7번 아니 그 이상도 항상 회개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그 계획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 참여의 미래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그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바울이 잘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누구를 처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득 채워졌다는 말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언제나 항상 채워져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썩어져가는 구습과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단순히 올바른 행동만을 지키는 도덕 종교가, 행위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덕 그 이상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23절에 있는 예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심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빈틈이 항상 보일 때마다 그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습관, 아까 도파미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은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것을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까, 우리 항상 준비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할 때도 성령의 삶에 충만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였는지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함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과 안목과 모든 것을 기쁘게 하는, 성령과는 정다른 거스르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무엇을 사랑했는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지적하며 그것에 정반대되는 오직 하나님만을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행하는 이 대안적 행동들은 우리의 자의적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뜻이었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깥의 상황과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오는 그 욕심들로 인해서 우리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마귀로 인해 외부와 내부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정욕과 욕심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는 항상 우리 속사람도 잘 기억하며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욕과 욕심의 쓴뿌리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끼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의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틈이 또 생각의 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틈이 없게 하라 하였지만 틈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틈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틈을 보여야 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빡빡한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틈입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쾌락의 시대 우리가 채워줘야 할 분은 오직 성령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잠자고 또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틈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틈을 내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